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21절 같이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자, 우리 한번 제목 시작. 감사는 기적을 이룬다. 아멘. 감사는 기적을 이룹니다. 감사하다 보면 반드시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올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벳세다 이 광야에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엄청 몰려든 거예요. 이게 뭐 한 수만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이렇게 몰려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저녁 시간이 된 거예요. 저녁 시간이 되니까 뭔가 저녁 식사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뭐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뭐 도시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밥 먹고 오면 이제 다 헤어져 볼 것이고 뭐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말했어요. 이것은 들판인데 먹을 것이 지금 없습니다. 저녁 시간은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서 바로 마을에 가서 사 먹게 하든지 집에 가서 먹고 오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먹을 것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누가? 너희들이 갖다 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요.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늘날 같이 무슨 이 빵 공장이 있으면 거기서 대량으로 뭐 수천 개를 갖다가 주문을 한다든지 그것도 여러분 하루아침에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먹을 것을 어떻게 구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되게 걱정이 되어서 지금 아무것도 없고요. 단지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오병이어. 요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럼 그것 한번 갖고 오라. 그것이라도 갖고 오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를 하시고 거기에 있는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황당한 일이 생긴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수천 명이 그거를 나눠서 먹었는데 남아버렸어. 그것도 12바구니나 남은 거예요. 부스러기를 거두니까 12바구니가 남았다. 이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은 뭔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있대야.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2000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느냐? 첫째, 감사할 때에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시작. 감사할 때 기적이 나타났다. 아멘. 자, 14장 19절 말씀을 보십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뭐 했다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골고루 이렇게 나눠줬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 주님은 지금 먹을 것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하나 갖고 왔는데 거기는 뭐냐면은 빵이 조그만 빵이 5개가 있고 그 다음에 생선이 2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주님에게 갖다 드리니까 주님이 하늘을 우러서 하나님 앞에 축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 이 축사를 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축사하다, 일로게요. 바로 이것은 칭찬하다, 찬양하다, 하나님 앞에 축복을 드리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 NIV 그 영어 성경에는 thanks로 나와요. 감사하다라고 나와요. 감사하다라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은 이 개역 성경인데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이렇게 이걸 번역을 해놨느냐면, 자,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이 공동 번역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축사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이렇게 이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에 남자들이 5,000명,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10,000명이 넘는 그런 엄청난 숫자들이 이것을 먹고 그 다음에 남는 것이 12바구니나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이 감사할 때에 뭐 할 때? 감사할 때에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역대하 20장에 보면 또 황당한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보면 진짜 황당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기적을 보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아는데, 교회를 나는 20년 다녔는데요, 50년 다녔는데요 하더라도 이런 기적을 체험하지를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맹맹하다는 거예요. 맹물 마시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기적들이 나타난다니까요. 자, 우리가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이 유다, 이스라엘, 유다하고 모압과 이 연합군이 전쟁을 하게 되어요. 그때 당시에 이 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은 여호사밧이었어요. 여호사밧이었는데 이 암몬과 모압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있는 이 적군들 연합군이 이렇게 왔는데 이 전쟁에서 여호사밧, 이 유다가 승리를 했어요. 어떻게 이겼느냐? 어떻게 이겼느냐? 참 신통방통하게, 여러분, 전쟁하게 되면 뭘 들고 나가야 되고요? 칼 들고 나가야 돼. 그리고 방패를 여기다 차고 가고 그 다음에 투구를 쓰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요, 유다의 이 여호사밧 왕은 병사들에게 그렇게 시키질 않았어요. 뭘 했느냐면 찬송을 부르게 했어요. 뭘 하겠다고요? 찬송을 부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찬송을 부르게 했느냐? 감사 찬송을 부르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전쟁 터졌는데 무슨 감사가 있냐고. 그런데 이 여호사밧 이 왕은 대단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병사들에게 이 성가대 가운을 입히고 그 다음에 찬양대를 앞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찬송을 부르게 되었다. 역대하 20장 21절 말씀 보시면 진짜 또 황당한 사건이 나와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거룩한 예복이 뭐대요? 성가대 가운이에요. 가운. 성가대 가운.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어떤 찬송했다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전쟁 났는데 여호사밧 왕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런데 찬송을 오늘같이 뭔 감사하자고 이런 찬송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군대 앞에서 병사들 앞세우고 그 다음에 제일 앞에서 성가대가 가운을 입고 하나님 앞에 그것도 감사 찬송을 부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감사 찬송을 부르게 되었는데 전쟁이 어떻게 되었느냐?
희한한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자, 역대하 20장 22절 말씀 보시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이 연합군들을 얘기해요.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23절까지 다시 한번 봐볼까요?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치고받는 거예요. 적군으로 오인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오인 사격은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적군인 줄 알고 공격을 했는데 총을 쐈는데 오발 사고가 나서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오인을 하게 만들고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적군들끼리 싸워서 쟤들끼리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역대하 20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위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멀리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자기 아군들은 한 명도 피해를 당한 사람이 없고 적군들끼리 저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쓰러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감사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해 주셨다. 서로 적군들끼리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해서 다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유다 사람들은 한 사람도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전쟁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에 가정도 평안해지고요. 아멘. 아멘 한 사람들은 가정이 평안해. 감사할 때 뭐 한다고요? 가정이 평안해지고, 감사할 때에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감사할 때에 사업도 크게 번성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감사할 때에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인도의 시성 이 타고르가 노벨상을 받았던 사람이죠. 뭐라고 말을 했어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시작.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아멘.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감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루어질 줄을 믿고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 무슨 일이 다 잘 되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내가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미리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나아만은 왕의 오른팔이에요. 1등 공신이에요. 그래서 왕의 신임을 받고 백성들의 엄청난 이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도 걱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백성들도, 심지어는 왕도 이 나아만 장군의 이 나병 때문에 늘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이 여종 하나가 이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종이에요. 여종이 그 주인에게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 가면 선지자님이 있는데 그 선지자님 앞에 가면 모든 병이 다 나아요. 어떤 불치병도 다 나아요. 이렇게 이 어린 소녀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반짝 뜨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가서 내가 그 선지자를 만나봐야 되겠다. 그럴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않고 분명히 내가 치료될 것이다, 이런 미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금과 은과 그 다음에 옷을 잔뜩 싣고, 장군이니까 그 나라 일등공신이니까 엄청난 것을 싣고 미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만났는데, 엘리사가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고 딱 나왔는데 어떻게 됐다? 성경에 보니까, 자,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나병 환자도 깨끗하게 치료됐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나아만이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났더니 이렇게 치유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두 번째는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좋을 때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고난 중에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뭐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는데 오늘날 같이 무슨 교도소가 아니고 그냥 발에다도 쇠사슬을 채놔요. 손발에다가 다 쇠사슬을 채놔.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막 찬송을 부르면서 엄청 막 소리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 26절을 봅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찾고 쇠사슬에 든든히 채웠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감옥에 갇힌 거예요.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뭐 했다? 찬송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너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는데 뭔 감사가 있겠냐고, 무슨 찬송이 나오겠냐고, 입만 열면 막 불평하고 어째 내가 이럴 수가 있냐고, 이럴 거 아니야. 그런데 이 바울과 이 실라는 이 감옥에, 지하 감옥에 있으면서도, 쇠사슬에 매여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뭐 했다? 감사, 찬송,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들 신앙생활 좀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도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 말고, 어려움에 있을 때도, 고난 중에 있을 때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니까. 이게 좀 신앙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꿔주시더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25절 말씀 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들었다. 그 다음에 26절에 보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옥터가 움직인 거예요. 그러더니 막 쇠사슬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옥문이 막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죄수들이 다 도망쳐 버렸어. 그럼에도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 간수들이 와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무릎을 꿇고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처럼 비록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더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지 않아. 은혜를 받았음에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무진장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처럼 내가 이루어질 줄을 믿고 먼저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환난과 핍박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 이런 신앙이 기적을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늘 감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시작. 우리는 늘 감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아멘. 아멘. 빵 5개, 물고기 2마리, 턱없이 부족하죠. 그러잖아요. 수천 명, 10,000명이 먹어야 되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 어떻게 먹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것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자들만 5,000명, 여자들, 아이들 다 합하면 10,000명도 넘는 사람들이 먹고 12바구니나 남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래서 이루어질 줄을 믿고 먼저 우리가 감사해 보십시다. 그리고 고난 중에도 감사해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 감사함으로 가정의 복을 받고, 또 자녀들이 잘 때는 그런 복을 받으시고, 그리고 일터에 이와 같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감사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늘 감사하면서 사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또 그리고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